마태복음 13장 51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51절부터 52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암송 천국의 서기관이 되는 필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암송 천국의 서기관이 되는 필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7가지의 천국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복습의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7가지 비유는 이렇습니다. 처음이 씨 뿌리는 비유였고, 두 번째는 가라지의 비유였고, 세 번째가 겨자씨의 비유였고, 네 번째는 누룩의 비유였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감추인 보화의 비유, 여섯 번째가 좋은 진주의 비유,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물고기를 모아서 그물을 이렇게 가려내는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총 7개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이 7가지 비유는 모두 천국의 비밀과 함께 성경 암송이 관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천국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성경 암송을 해야 돼요. 성경 암송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없다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고, 지난 그 7주의 그 내용이 전부 성경 암송과 관련이 있다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한두 번 읽고서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암송과 묵상,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성경 그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1절을 보게 되면 51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7가지의 천국 비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란 천국의 비밀, 그 7가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깨달았느냐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하나를 비유로 이렇게 설명하실 때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들었고, 또는 어떤 부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 앞에 친히 질문하면서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질문했던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7가지 비유를 다 말씀하신 후에 깨달았느냐, 이 모든 것을 다 깨달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하오이다 이렇게 하고 대답합니다. 깨달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5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에 대한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전에도 한 번도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한 번도 말씀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나와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7가지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너희가 다 깨달았지?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그러합니다 하고 대답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뭘까요? 우리가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진 분들이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렇게 묘사할 때 서기관들이 나오죠. 그럼 이 서기관이 도대체 뭘 하는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기에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셨을까요? 먼저 서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본다면 이 서기관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을 정확하게 필사하고 보존하고 율법에 대한 해석을 했던, 그래서 이 공동체 그리고 회당에서 영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데 기여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뭘 할 수 있어요? 성경을 필사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돼서 전 세계로 흩어졌을 때 성경책을 가지고 가지 못하면 랍비 3사람만 있으면 성경을 필사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은 창세기부터 쭉 필사해 오고 또 한 사람은 말라기서부터 필사하고 한 사람은 그것을 감시 감독하면서 오자가 없도록 이렇게 만드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거의 다 암송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이것을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암송했던 그 율법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분들이 또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해 줬던, 지금으로 말하면 학자, 신학자 아니면 목사님 같은 역할을 했던 분들이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들이죠. 그 예수님은 당시의 서기관들을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서기관은 서기관인데 천국에 제재된 서기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7가지 비유를 쭉 설명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깨달았느냐 물으시고 그러하오이다 이렇게 하고 답변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의 내용은 굉장히 짧지만 3가지의 능력이 있어야만 그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다는 것이죠. 그 구약의 선지자들의 서기관들의 특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했던 사람들입니다. 둘째는 구약과 신약을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가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죠. 곡간에서 곡식을 내어주는 집주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쭉 설명하셨어요. 깨닫느냐? 그러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된다. 천국의 서기관이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 속에 3가지의 교훈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첫 번째, 하나님 말씀에 능통해야 된다. 둘째로 구약과 신약을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곡간에서 곡식을 내어주는 집중과 같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능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지금 독버섯처럼 퍼지는 이단 사상들이 질비한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런 이단 사상과 맞물려서 나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천국에 제재된 서기관들은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성경에 능통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성경 암송을 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암송만 해서는 되지 않겠죠.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성경을 암송해야 되고, 성경을 또 연구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통합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성경에 능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모습은 뭐냐면 성경 암송을 꼭 해야 한다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구약과 신약을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구약과 신약에 능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제별로 성경을 암송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구약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 65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의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사건과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통합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 성경 암송을 많은 분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반갑고 또한 감사하다 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통으로 암송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잠언을 통으로 암송한다. 그런 학교도 있고 또한 어떤 사람은 야고보서를 통으로 암송한다. 근데 그 야고보서를 갖다 통으로 암송하는 거 얼마나 귀해요. 저도 마태복음을 갖다 통으로 이렇게 암송을 해봤는데 통으로 암송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암송을 할 때 저는 가능하면 우리가 주제별로 다 암송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통으로 암송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이 어디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통으로 암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통합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제별로 우리가 알아야 돼.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구약과 신약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그 주제에 맞는 그 연구를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이 곡간에서 곡식을 내어주는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천국의 서기관들은 자신의 곡간에서 곡식을 퍼주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것처럼 그런 자비로운 집주인과 같이 성경 말씀을 그들에게 나눠 주어서 그들로 먹고 배부를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던 베드로전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너희 안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리고 온유와 두려운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권하는데 이것을 내어주는 집주인과 같이 그 풍성함을 내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을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천국의 서기관의 역할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본다면 천국의 서기관의 특징은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능통해야 한다. 두 번째는 구약과 신약을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셋째가 뭐예요? 곡간에서 곡식을 내어주는 집주인과 같이 그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듯 천국의 서기관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풍성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능통하고 구약과 신약을 통합하고 그리고 곡간에서 곡식을 내주듯이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집주인과 같은 천국의 서기관이 되는 방법은 뭘까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성경을 통독하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주제별로 연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성경 암송입니다. 왜 성경 암송밖에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를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 암송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곡간에 쌓는 첫 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에 제대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것을 그 곡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곡간에 뭐가 있어요? 곡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성경 암송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곡간에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쌓아 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장해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암송을 하지 않아도 정말로 수많은 정보를 우리가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검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터넷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그리고 챗GPT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천국에 제재된 서기관이 되려면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만으로 얻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암송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곡간에 쌓아 놓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성경 암송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음에 쌓아두는 것은 마치 값진 부활을 곡간에 채우는 것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서기관이 되려면 먼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보화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쌓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이것이 바로 성경 암송의 모습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사람이 그 말씀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마음의 곡간에 쌓아놓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는 것이죠. 그것을 나눠주는, 곡식을 나눠주는 집주인과 같이 우리 마음속에 담겨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서기관이 되는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천국의 서기관이 되는 그 필수 조건은 뭐냐면 새 것과 옛 것을 나누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암송을 우리가 하는데요, 제가 오늘 앞서 설명한 것처럼 통으로 암송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만은, 물론 이 통으로 암송하는 것은 전혀 안 하는 암송보다는 100배, 1000배 훌륭한 것이지만,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새 것과 옛 것을 함께 내오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게 뭐예요? 새 것은 뭐냐면 신약이에요. 옛 것은 뭐예요? 구약이에요. 이것을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암송을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새 것과 옛 것을 통합해서 우리가 저장해 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집주인과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은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의 옛 것, 새 것을 이렇게 통합해서 저장해 놓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제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테필린 복음 400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테필린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테필린 복음에는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이 조화롭게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제별로. 여러분, 테필린 복음의 4대 주제가 뭐예요? 첫 번째가 구원이 있죠. 두 번째가 뭐죠? 헌신입니다. 세 번째가 신앙 계승입니다. 네 번째가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가 주제인 구원에는 신약에 있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구약에 있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이 잘 통합되어 있습니다. 헌신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헌신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구약에서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째로 갖고 와서 어디로 연결을 시키냐면 예수님의 사복음서와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것을 완성시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모든 것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갖다가 묘사한 거지만 그 이전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것은 바로 구약의 대속물로 사용했던 양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통합하는 그 말씀이 헌신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신앙계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계승을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구약의 신앙계승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면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것이 구약의 지상대명령이에요. 그런데 신약에는 또 신약의 지상대명령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구약의 지상태 명령이 있었고 신약의 지상태 명령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테필린 복음은 이 두 개를 통합을 시킵니다. 구약의 지상태 명령도 우리가 지켜야 돼요. 왜? 수직적인 것이니까. 그것은 내 자녀에게. 그런데 예수님의 또 신약의 지상태 명령은 수평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통합적인 말씀, 주제별적인 말씀이 이렇게 유효하다는 사실을 테필린 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약에 있는 말씀, 신약에 있는 말씀을 주제별로 우리가 저장을 하게 되면 언젠가 우리의 삶의 어려운 순간이 다가오게 될 때 그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타나서 그들에게 나눠주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회복을 하게 되고 치유를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테필린 복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테필린 복음에는 이 400절 구원, 헌신, 신앙계승, 축복의 말씀 새벽 속에는 신약과 구약과 신약을 통합하고 그것을 주제별로 나누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서기관이 되는 방법이라고, 필수 조건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지금 구약에 있는 말씀 같은 경우에는 3000년 전, 4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고 신약에 있는 말씀도 최소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현재의 문제에 새롭게 적용을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고 그것을 우리를 붙들어주는 그런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선포해서 암송된 말씀을 그 옛죄와 새로운 적용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천국의 서기관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천국의 서기관이 되는 필수 조건은 뭐냐면 말씀을 나눠준 것은 천국의 서기관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내가 그 말씀을 암송했어요. 그 말씀을 선포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암송해서 내 마음의 이 곳간에 쌓아놓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냥 막 풍성하게 막 나눠주는 거예요. 이 집주인은. 그런데 내가 암송한 그 말씀을 그냥 나만 간직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왜 성경 암송을 합니까? 우리는 성경 암송을 하는 이유가 그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암송하는 것이죠. 나만이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풍성하고 나 혼자 누리기 위해서 그 말씀을 암송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암송된 말씀을 가지고 있다가 전도 현장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또 치유 현장에서는 치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 치유의 말씀으로 또 기도를 원하는 사람에게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천국의 서기관의 역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서기관들마다 개인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의 서기관은요, 반드시 목사만, 전도사만,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사람들, 국한된 사람들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송된 말씀은 내가 혼자 쌓아두기 위한 그런 보화가 아닙니다. 천국의 서기관들은 먼저 자신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새겨야 돼요.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천국의 서기관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단순한 가르침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권고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살아내며 또한 이를 증거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증하는 천국의 서기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암송을 하는 거예요. 성경 암송은 단순히 정말로 어떤 문장이나 그 문구를 외우는 것, 그 구절을 외우는 거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해서 우리의 마음의 곳간에 잘 쌓아두었다가 필요한 상황에 그 말씀을 나누어주는 곳간에서 음식을 가져오는 주인과 같은 천국의 서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천국의 서기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서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 암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꺼내어 나누는 연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항상 준비해야 돼요. 왜?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그 사람이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소망을 얻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절망 속에 그쳐서 죽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소망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 소망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저장하고 마음의 곳간에 쌓아놓았다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 역할이 바로 천국의 서기관의 역할입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천국의 서기관들은 지혜로운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잘 이해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옛것과 새것, 그리고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을 잘 조화롭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그것을 세상에 전하는 역할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받았느냐? 그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7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소개하신 후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깨달았느냐?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그러합니다. 이렇게 이해하니까 이제 예수님 바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천국은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의 서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천국의 서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 것과 옛 것을 내오는 집주인처럼 우리는 다양한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죠. 뭐죠? 지속적인 성경 암송과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도 그 진리를 증거하는 구약의 서기관이 아니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천국의 서기관이 되어야 돼요. 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어떻게 돼요? 천국의 서기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깊이 깨닫고 그 진리를 세상에 전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 암송이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마음에 새긴 말씀을 통해서 삶을 변화시키고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서기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성경 암송의 힘 365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절씩만 암송하면 1년 후에는 365절의 말씀을 암송할 수 있어요. 여러분 천리길도 한 걸음 붙으라고 하는 말이 꼭 들어 만든 것이 바로 하루에 한 절씩 암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365절을 암송한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인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천국의 서기관이 된 방법이 뭐예요? 하루에 한 절씩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암송의 힘 365를 여러분 꼭 그걸 통해서 하루에 한 절씩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암송의 힘 365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52개의 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52개의 주제를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해서 옛것과 새것, 새것과 옛것을 통합해서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쌓아놓았다가 그리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천국의 서기관이 다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깊이 새겨주시고 그 말씀을 언제든지 꺼내어 나눌 수 있는 천국의 서기관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천국의 서기관으로 세워주시고 말씀을 깨닫고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